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 목사님께서 코비드에 지금 확진 상태이시고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계신가요? 그분들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보신 김에 한 2초간 더 보시죠, 그 얼굴.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말고는 다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구나. 각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요즘 시대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우리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픔의 혹은 고난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코비드를 지나오면서 우리 젊은 세대 10대들, 20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학교도 못 나가고 락다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금 더 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세대별로 각각의 다른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위로받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났을 때도 가족에게 위로받고 싶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참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그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일까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배경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태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는 게 더디게 되었고,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 마케도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가 마케도냐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으며 바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등등 같은 소식이었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바울의 사도적 그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사도권과 그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 비하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그 감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의 생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인사말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이 말씀만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많은 위로를 받음으로써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후서는 약간 그 자서전적 고백의 형태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상기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했죠.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의 박해가 먼저 시작되었냐면은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의 박해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어제까지 나를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섬겼다.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의심할 것 같아요. 어제는 저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와서 아니야, 난 이제 네 편이야, 예수님 편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그래 맞다, 이제 너는 우리 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야 라고 억셉한 다음부터는 더 심한 고난이 시작되죠. 바로 전까지 사울로서 자기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들이 이제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죽일 고비까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고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도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당한 고난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언어로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정도의 차원의 내려놓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죽기까지 당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 내려놓음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환난과 위로, 구원에 대해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가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더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 인간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에 머무지 말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위로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험 삼아서 챗 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할 수 있나. 그래서 6가지 정도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청하기, 함께하기, 존중하기, 기다려주기 등등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 함께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것은 피조물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위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할 때, 저희가 공감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 딸 세린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경험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경험한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할 때, 공감할 때, 혹은 공감의 지성을 발휘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은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그 위로는 아마도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위로가 아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창조주가, 신이 인간이 된 상태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로하는 차원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이랬을 것 같지라는 추측으로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안다, 너희의 고통이, 고난이 무엇인지 안다 라는 시작점으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경험을 하신 것이죠.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모든 것들을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추측을 기반으로 한 위로가 아니라 아마 이 정도의 감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의 위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 내가 경험까지 했다 라는 그 함께함의 위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함께함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인간과 인간이 해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영원,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을 뛰어넘는 위로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위로는 시간과 공간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하면, 제가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아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위로하는 것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시간에 위로한다고 아마 느낄 거고, 그 공간에서 위로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간다 치면 그것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단순한 한순간의 위로가 아니고, 한 장소의 위로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에 가서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슬픈 얘기도 하고, 기쁜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몰입되고 그 사람도 몰입돼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 순간,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있으시죠, 여러분? 아, 이게 5분이 지났나? 10분이 지났나? 1시간이 지났네. 2시간이 지났네. 어찌 보면 그 시간에 대한 영혼의 개념의 그 조금의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을 했던 그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순간 잊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기도했는데 5분인지 10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모르는 그 순간, 찬양을 했는데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모르는 그 순간, 아마 그것을 영혼의 개념이라고 조금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요. 그리고 이 개념, 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의 위로입니다. 영원의 위로, 영원한 위로.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점이 더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큰 차이점이, 인간과 인간의 위로는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네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런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경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함의 차원이 다르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죠?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받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끝나지 않고 그 위로가 너무 넘치지 않냐, 하나님한테 받은 위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넘치니까 서로 같이 위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더 실질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본보기를 쫓아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위로를 하려면.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의도는 옆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할 말이었는데 의도가 잘못 표현돼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아이를 잃은 부모님에게 가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쁜 꽃이 필요하셔가지고 데려가셨다. 아니, 옆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지 못한 고난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이 나쁜 의도로 내가 너를 더 상처 줘야지 이 상황에서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서 근데 뭐라도 말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은 위로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의 시작은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로의 시작은 함께하는 걸로 시작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걸로 사역을 끝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하실 일이 생기시면 그냥 함께하고, 함께하는 걸로 시작하고 함께하는 걸로 끝나시면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뻘쭘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리고 위로는 안 돼.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막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을 때 머릿속으로, 그래, 그 어려움은 이런 문제로 시작돼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가 끝났을 때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해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구나. 자, 옆에 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구나.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겁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아까 공감 얘기 드렸는데 우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공감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공감은 보통 지식을 근간으로 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한 것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이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맞추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와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슬펐겠구나. 한번 해볼까요? 슬펐겠구나. 집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슬프네요. 해볼까요? 집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저도 슬프네요. 이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이 고통이나 아픔이 지나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려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움을 겪은 걸 알았어요.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성도님 괜찮으시죠?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도 오픈하시고 준비가 되셨다고 얘기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의 시작은 함께함, 끝도 함께함. 제가 채플린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언제 채플린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가? 환자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그때 제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환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채플린이 무엇을 했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플린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이 많아서, 우리의 힘이 위로가 넘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